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박수 드리십시오.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정도 사업도 다 책임져 주시고, 만약 영광을 내가 갖는다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더 나가서 우리가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14절 순종과 기적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순종과 기적.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순종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기적의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순종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 진리의 수호자로서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적의 삶을 살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없이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본헤퍼 신학자는 순종도 먼저 순종하라. 나중에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뒤늦게 순종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먼저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순종은 먼저 순종해. 나이 먹어서 순종하는 것보다도 어려서부터 일찍이 젊어서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충성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불행의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순종에 달려있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도 순종에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한평생 고생하면서 병들고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글로벌 여론조사에서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조사했는데, 여론조사에 한국인의 81%가 현재 생활이 불행하다. 현재 생활이 나는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왜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요? 직장이 없어서? 나라가 잘못돼서?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불행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부모 때문에, 가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나에게는 부족한 게 있는데, 뭐가 부족하느냐? 순종이 부족해요. 순종이 부족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순종하면, 가정생활에서 순종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에서 순종하면 직장생활이 잘 되고, 사업도 순종이고, 또 나라 민족도 순종입니다. 과연 순종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순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고 축복되지만, 순종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불행한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일어난 일인데, 9살 난 아들하고 6살 된 아들하고 두 형제가 아침 일찍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하루 종일 길거리 배우고 떠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배고프고 추우니까 집에 기어들어왔어요. 왜 가출했냐 그랬더니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출했대. 아침에 엄마가
9살 아들, 6살 아들 형제를 불러놓고 앞으로 너희 방들은 너희가 청소하라. 엄마도 바쁘니까 너희 방까지 청소하지 못할 테니까 너희 방은 너희가 청소하라. 그래서 방 청소하기 싫다고 가출을 해서 하루 종일 굶고 밤에는 집 뒤에 공원에 가서 쪼그리고 있다가 도저히 배고파서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방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방 청소하겠다고 집에 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엄마 말 듣기 싫어서, 엄마 잔소리 싫어서, 방소자라는 게 싫어서. 그래서 막 행방불명되고 실종됐다고 경찰에 막 신고하고 경찰이 찾으러 다녔다가 나중에 경찰이 그랬대요. 왜 가출했냐 그랬더니 방 청소하기 싫어서 가출했습니다. 누가 방 청소하라 그러느냐? 엄마가 방 청소하라 그랬다. 엄마가 싫다고, 엄마 말 듣기 싫다고 가출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말 잔소리 듣기 싫다고 가출하는 학생들, 가출하는 학생 결과적으로도 불행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불행하고 손해보고 또 고생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지.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불신앙의 죄를 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살려면 순종해야 된다. 따라합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해. 내 생각보다도 나에게 들려오는 그 말, 그것에 윗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더 놀라운 역사, 상식에 벗어난 초자연적인 신이 행한다는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라도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순종하게 하시고, 내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앞으로 내 미래가 항상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득친 순친이라고 부모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부모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라. 유유낙낙이라고 남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듣고 거스르지 말고 남의 얘기라도 좋으면 따르라. 여필종부라고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가지려면 용기도 있고 지성도 있어야 되고, 그 용기와 지성을 발휘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찰청 발표에 보면요, 기성세대 범죄도 자꾸 늘어가지만 심각한 것은 청소년 범죄가 자꾸 매년 10% 이상씩 막 이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어납니다. 소년범들, 살인, 강도, 강력범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고 사회화, 사회에 적응하는 그 정책도 실패하고 또 수사 종결권도 없대요. 경찰들도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대책이 없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청소년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생깁니다. 청소년이 왜 범죄를 일으킵니까? 집에서 가출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을 초월해서 사역, 사회까지,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요. 졸업생들을 신입사원을 뽑고 물론 전체는 다 취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50%는 취직하는데
그 취직의 문을 통과하기 힘들지만 회사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에 뭘 중요시하느냐? 능력,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일 잘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본다고 그래요. 그걸 본다. 그래서 순종 잘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직장의 조건도 순종이에요. 또 직장 생활에서 이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순종이다. 요령만 피우고 하란 대로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이런 신입사원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성경 말씀에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말과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해서 축복받고 병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도 있지만 순종에 안에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불행하게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이 아람 주변의 시리아, 요즘 시리아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큰 용사고 존귀한 자고 재물도 많고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처음에는 많이 숨겼지만 좋은 것은 다 갖다 바르고 좋은 의사는 다 불렀지만 그러나 몸이 점점 부패가가 상처나고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여종이, 전쟁이 포로로 잡혔던 여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날 수 있는데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나만 장군이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많은 금, 보물,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갔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친서를 줬습니다. 내 하인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병을,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문둥병이나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도움 주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구실을 만들려고 나를 일으켰다 하면서 막 옷을 찢고 통곡하고 막 분을 내니까 그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왕이 통곡하고 옷을 찢고 아람 왕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라고 통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요,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소서. 그래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꼭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했어요. 엘리사한테 왔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요단강에 가서.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심히 노하여 물러가면서 떠나가면서,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좋은 강, 깨끗한 강이 많은데 요단강은 흙탕물인데 우리나라 강에서도 씻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그러고 화가 내서 막 씩씩거리고 갈라니까
그 하인과 부하들이 장군이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건데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봅시다. 그 얘기를 듣고 막 분을 내서 가다가 나만 장군이 다시 돌이켜서 요단강에 갔어. 그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말씀대로, 주의 종의 말씀대로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내 생각 그러면서 지멋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않고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충성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에 죄를 짓게 되고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 살같이, 자기 나이에 맞는 살이 아니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연관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문둥병처럼 양심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인격이 잘못된 걸 갖고 있면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병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병으로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권세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썩어 문드러가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도, 불신앙도, 영적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따랍다 순종으로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큰 용산이 나병 환자였더라. 크고 존귀한 자니 사람들한테는 존경받아서 주변 사람한테는 칭찬이 자자하고 명예 권세 다 있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CEO,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보면요 걱정 근심 다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용사고 그래도 그 속에는 고민과 걱정 근심이 다 집안 들어보면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때문에 부모,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 근심, 병으로 시달려서 귀신과 질병과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 못한 사정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다 나만 장군과 똑같은 사람들. 그러나 나만 장군에도 희망이 있고 길이 있으니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은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어린아이, 계집종 어린아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그 병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치리이다. 어느 무슨 국가 집책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몸종이, 요종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소식, 그 보고를 묵살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자체가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이 빠졌을 때, 방탕타락할 때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 왕은 홍해수에 빠져 죽었고 불순종한 사울 왕은 전쟁에 패해서 자살해 죽었어요. 대개 다 보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우상과 미신, 범죄 그 속에 살다가 저주받고 불행하고 심판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레미야 12장 17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다 순종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도 순종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으리라. 예수께 와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남 당하고 병이 고침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성공할 수가 있고, 불행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나만이 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갔어요. 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의 글을 전해줬습니다. 편지를 줬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편지를 듣고, 나한테 이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나보고 이 병을 고치려 하느냐. 왕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내고 나만이 드디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 고난, 고통,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교회 생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야 돼요. 3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일주일, 열흘, 한 달, 100일 작정 기도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국의 존 녹스는 이렇게 말해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찾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만이 고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엘리사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최병렬 씨라고 교회는 다녀도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말로 교인이 됐대요. 교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줄고 몸이 이상하다, 뭔가 병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느껴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충격적인 검사가 나왔습니다. 위암 4기 말기. 체중이 자꾸 줄어서 80kg 체중이 50kg까지 여자처럼 됐어요, 몸이. 그래서 결국은 위암 4기 말기. 거기다 또 사업도 어려워서 파산 지경이 돼요. 사업도 안 되고 병들어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게 됐어요. 죽을 날만 기다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마침 교회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이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역사가 나타나요. 권사님이 소식 듣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 좀 하세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세요. 기도원으로 가세요. 권사님 권유를 받고 기도원에 14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병 좀 고쳐주세요. 죄 좀 용서하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14일 금식 기도하는 내 마지막 날도, 그날도 앉아서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누워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잠깐 잠이 들는데 꿈속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내 이름이 무엇냐 그러더래요. 최병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내 병을 고치겠노라,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기뻐서 예 하고 그 꿈을 꾸고 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께서 내 병 고쳤으니 나는 이제 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14일 금식기도 끝나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통증도 없고 기분도 좋고 너무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진단하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의사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소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의사가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아니 의사도 못 고치고 병원도 못 고치고 위암 사기로 사형선고는 되냐, 의사가 아무 소리 안 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의사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어쨌든 몸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만사를 제쳐놓고 막 하나님 했더니 병난 건 둘째치고 회사가 부도나서 망한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막 물질 축복이 넘쳐나서 뭐 병만 난 거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물질도 넘쳐나서 축복을 받아가 덤으로 축복받아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암만 고친 것이 아니라 회사도 잘 되게 해서 재물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건강 축복 플러스 1+1 뭐요? 1+1 기도 열심히 하면 암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대개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재물 축복도 받아. 병원 가서 수술하고 째고 갔다 온 사람 물질하고 한 거 돈만 큰 쓰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한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직장 사업장 기도하니까 암병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회사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단계, 나만 장군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세 번째, 내 생각에는 내 상체에 손을 흔들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이 엘리사가 자기 사환한테 그냥 말만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 비록 문둥병자랄지라도 자존심은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갈라고 그랬어요. 아니 병 고치러 왔지 무슨 대접받으러 왔어요. 병 고치는 방법 가르쳐주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씩씩거리고 갈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더 좋은 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붙다 말씀대로.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나와서 주인이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더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데 갑시다. 가서 하세요. 그래서 화가 나서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회복되어 고침받고 문둥병이 고침받았다. 따라붙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순종하겠어요? 해보겠어요? 기적 체험하겠어요? 축복 받겠어요? 응답 받겠어요? 나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내일 아침 새벽기도 다 나와. 야, 내일 아침 새벽기도 몇백 명은 되겠네. 요즘 새벽기도 60명밖에 안 나와가지고 잘했는데 내일 아침 다 나와요. 다. 문둥병이 날라면 다 나오고, 부자 되려면 다 나오고, 응답 받으려면 다 나오고. 게으름 피지 말고 잠자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 병들은 사람 고침받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깨끗이 낫더라.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뭔지 모르게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욕심, 탐심, 교만,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불순종, 이것을 다 씻어버려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의 악을 다 씻어버려. 더럽고 추한 거는 다 씻어버렸어. 의롭고 깨끗하게 돼야 돼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이 장님이 예수께 와서 이 눈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어요. 지 아들이 그 맹인 보고 나서 아니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 됐습니까? 부모가 죄를 져서 그랬습니까? 본인이 죄를 져서. 아니 무슨 죄를 졌다고 날 때서부터 맹인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서 이 장님이 눈을 떴더라. 다른 데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씻었으면 안 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눈이 떴어. 순종하는 마음, 지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깨끗이 씻어서 병고침 받고 씻음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인도에 한 60세 남성이 있었대. 인도 한 60세 남성. 그런데 한 번도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이 몸을 씻지를 않아서 이발도 안 하고 몸도 안 씻고 그래서 막 몸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그 부인도 옆에 가려고 그러질 않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한 번은 그 무당한테 점을 쳤대. 무속인한테 갔더니 그러더래. 앞으로 몸을 씻지 마라. 몸을 안 씻어 너는 잘 될 거다. 성공하게 되고 자식도 많아지고 좋아질 거다. 아니 무당이가 점쟁이 무당이 몸을 씻지 말라니까 그때서부터 몸을 안 씻었대요. 예? 몸을 안 씻고 이발도 안 하고 몹도 안 씻었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딸만 7 낳았대. 부인이 도망 다니면서 옆에도 안 갔다는데 딸만 7 낳고 아들은 몸을 안 씻어야 아들도 많이 낳고 잘 된다는데 몸을 거지 생활하면서 몸을 안 씻는데 옆에서 막 주변에서 친구 주변 사람들이 몸 좀 씻으라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다 그러도 죽으면 죽었지 목욕은 안 한다. 목욕을 안 하겠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당 말은 잘 들은지 몰라. 부모 말보다도 무당 말 잘 듣고 선생님 말보다 점쟁이 말 듣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점 한번 치고 나서 평생 그 점쟁이 말 듣고. 뭐 점쟁이가 뭐 학력 경력 뭐 있다고 점쟁이 말만 듣고 나서 부모 선생님 주변 사람 말 안 듣고 그대로 살다가 아주 패가 망신하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니까. 성경 말씀대로 들으세요. 점쟁이 무당 말 듣지 말고 가지도 말고 들어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의사도 못 고치는 병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이 시간 여러분 몸에 병 있는 사람 손들어.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병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맨날 약만 먹고 병을 끼고 살아. 무슨 문간방에 도둑놈 끼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둑놈 들어오면 문간방에 방 하나 내주고 같이 살 거요? 쫓아낼 거요? 에? 같이 살아요? 쫓아낼 거요? 도둑놈은 쫓아내면서 몸속에 그 병 왜 끼고 살고 맨날 약만 먹어요. 그 약 먹지 말고 도둑놈 쫓아내라고. 기도하면 도망가요. 믿음으로 도망가고 병만 물러가라. 질병만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고치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병이 그렇게 많대.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서 각종 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살인, 폭력, 묻지마 살인,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살인하고 막 불을 지르고 칼로 찌르고 막 총을 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귀신 마귀는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지난번 우리 신문에 났잖아요. 19살 난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다고 화가 나서 부엌에 가서 부엌 칼 가지고 막 엄마를 갖다 막 해쳐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방에 뒀다가 냄새가 나서 주변 이웃에서 경찰 대고 들어갔더니 엄마 시체를 8개월간 방치했다가 들켜서 재판받는데, 재판받으면서도 그 19살 아들이 눈물 질질 흘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니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 엄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귀신 막이 들어가면요,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병도 고쳐야 돼요. 우울병도 고쳐야 돼요. 여러 가지 조울증도 고치고 사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직장에 가서는 상사한테 순종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생들 졸업하고 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연애 결혼한 사람하고 부모가 중매한 중매 결혼한 사람하고 조사했대. 100상을 8년 동안 조사했는데 연애 결혼한 사람보다도 부모가 중매 결혼한 그 가정이 2배가 잘 살고 2배로 행복하더라. 부모 말 거역하고 결혼한 가정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가 중매한 그 결혼이 더 2배로 행복하더라 하고 통계적으로 나왔어. 부모님이 안 계신 몰라도 살아 계시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성공 중에 성공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스트레스, 불안, 분노, 우울증,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것도 병이에요. 남에 대해서 배려도 없어. 나르시시즘, 자기 중심의 삶, 나만 모르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나와 똑같이 생각해내는,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 정상 아닙니다. 그것도 병자예요. 나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민족 국가를 생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해. 중독증,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 이 커피 많이 마시는 것도 또 중독이라고.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중독증에 시달려서 중독 중에서 제일 좋은 중독 딱 하나 있어요. 중독 중에서 최고로 좋은 중독,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기적 중에 기적, 딱 좋은 중독 딱 하나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기도 중독.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장 중독증에 들고 싶으면
기도 중독이나 드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잠꼬대도 기도하고. 따랍다. 잠꼬대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를 안 해요. 병들고 싶어도 병이 왔다 다 떠나가요. 영혼이 잘 되고 범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아멘입니까? 따랍다. 중독 중에서 기도 중독이 최고다. 네, 한 가지는 중독 중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대. 나는 중독 없어요. 아이고, 돈 중독에 들어가서 돈 중독이 제일 치사하고 제일 악한 거야. 막 돈이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예? 돈이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대개 중독이 없다는 사람들 보면 거기 가다가 중독증이 걸렸어요. 직장도 돈, 친구도 돈, 뭐든지 돈.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중독, 미식가 막 마시는 데 한다면 만사를 제적하는. 다 보면요 중독증이 하나씩 다 걸려요. TV 중독, 몇 시간씩 봐. 담은 몇십 분은 기도하나도 TV 중독. 이왕 중독증이 걸리려면요 기도 중독 걸리세요. 하나님 앞에 중독 걸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스킴이라고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을 갔대요. 이민에 가서 미국 음식 이것저것 먹어보는데 한 레스토랑 갔더니 해산물 뷔페. 아니 거기 갔더니 한 10불 정도 내는데 해산물 뭐든지 배가 터지게 먹고 나오. 야, 해산물 뷔페 최고군. 웰빙 전문 레스토랑 해산물 뷔페. 한국에 아직까지 내가 해산물 뷔페 없어. 한국 가서 그걸 해야지. 그래서 얼른 들어와서 한국에서요 자기도 그냥 해산물 뷔페를 차려가지고 시커멓게 사람이 메어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메어 터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이거 할까 저 할까 뭐 할까. 그런데 마침 그 자기 고객이 많이 오니까 그 고객 정보를 다 입력해서 자기 단골 고객을 갖다 관리한다 그러다가 그만 이 토다이 해산물 뷔페 그 고객 정보가 해킹을 당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바람에 그 고객들이 고소했어요. 왜 개인정보를 유출했냐. 소송을 해가지고요 소송에 졌어요. 고객 유출 정보했다고 져서 300억을 배상하라. 재판 터지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빚에 쪼달리는데 한 번은 회사 직원이 와서 사장님, 나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 잘 살리고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읍시다. 그래서 그 자기 회사 직원이 아주 진지하게 말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도움 받아야지. 그래서 그 회사 직원 안내를 받고 교회 나가고 기도원 가서 7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2,000명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2,000명인데 내가 만약 굳어나고 문 닫으면 2,000명 가족들, 회사 직원들 어디로 갑니까? 나보다 더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좀 지켜주세요 하고 막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듣든지 보이든지 뭘 해야지.
기도도 하니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앙이 맹탕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죠. 대개 이렇게 크게 충성한 사람, 크게 봉사헌신한 사람은요, 죽을 병에서 낫다든지 아니면 뭐 응답받든지 뭔가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체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체험하세요. 체험하고 싶은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새벽기도 나오시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깜짝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날 도와주는. 그래서 새벽기도서부터 시작했대요. 새벽기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직원 듣고 예배 보고 찬송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김치스시라는 메뉴를 하나 딱 개발해. 김치스시라는 메뉴를 개발했는데, 개발한 것이 홍콩 시장에도 또 국내 시장에도 매출이 올라가고, 대형 매장 1,000평 넘는 대형 매장이 되고, 삼성동에도 막 여기저기 만들고 26개 동남아시아 세계 26개 체인을 만들고 점점 잘 되는데,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100억, 300억, 500억, 700억.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 회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토다이 대표 한스 킴,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축복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를 크게 하나님 앞에 빛나고 전도하는 일꾼종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